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제가 미친 사람과 나쁜 사람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오늘날 이렇게 이 나쁜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목회자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몰라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 자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가 몰라서 잘못 인도해도 그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증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딴 길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책망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따라가는 사람 자체가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 나쁜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셨던 이제 그 누구예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 나셔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저 남한산성에 이렇게 이제 기도원 같은 것을 하나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92살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이 목사님들이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 뭐 올해를 넘기실지 또 아니면 조금 더 사실지 또 아니면 뭐 한 달밖에 못 사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생전에 뵈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남한산성회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목회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덕담으로 한번 주시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을 했던 이 목사님 중에는 한간에 들리기로는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기가 있다고 하는데 치매가 굉장히 심하신 것 같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 보고 예수를 잘 믿으라는 이런 덕담을 하시겠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거기 모였던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가 잘 들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고 또 알 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뭔가 이제 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오셨는데,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신학교에서 야고보서를 이 강의를 하는데, 그 야고보서를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함을 강조한 이제 성경이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이 박식하고 또 신학교에서 또 이 강의도 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서 야고보서 같은 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성경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푸라기 복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루터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야고보서는 이제 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이 먼저 이렇게 이 정경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또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주장한 거.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둘째는 오직 성경으로만, 셋째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이 세 가지. 천주교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기에서 출발한 말이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에 이제 요한 칼뱅이, 이제 장로교회의 창시자죠. 그 양반이 이제 주장한 교리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예정.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네 번째는 제한 속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칼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아까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제한속죄라는 말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가 구원받기 싫다고 그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처리하심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한 교단하고 믿음을 강조하거나 은혜를 강조한 교단하고는 교리의 일치를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전에도 이 성경이 있었을 텐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들의 유전으로. 유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부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 게 유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일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날 제가 이 성경을 들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이걸 일로 규정하면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로 규정을 안 하면 제가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야 하는 무게 어떤 것이 일인가를 장로의 유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g 이상은 일이고 499g까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600g이다. 그러면 제가 안식일에 일한 게 되는 거예요. 또 거리도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몇 발짝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은 일로 치지 않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여기 우리들 교회에 왔다. 이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어느 만큼을 간 것이 일이고 어느 만큼을 가지 않은 것은 일이 아닌가. 다른 것도 있지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장로의 유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루터가 얘기한 이신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행함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필요하다는 교단에서는 믿음은 필요 없다고 하는가? 아니에요. 믿음도 필요하고 행함도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 교회에서는 믿음만이면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 더 나가서 칼빈은 은혜로 하나님이 미리 다 우리가 믿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꼭두각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를 조금 잘 믿은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려고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언제 왔는가? 예배 시간에 오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옛날에 김포공항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 죄를 져요? 차 타고 김포공항에 간 건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를 범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사람이 정해놓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게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름지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너희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본문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를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뭐해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헛된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가 뭐예요? 가인의 예배. 이게 성경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벨은 피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이 피가 아닌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또 그 안에 두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종류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소제가 뭐예요? 곡식을 태워서 빻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거기다 치고 기름으로 버무려서 향료를 좀 넣고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해 제사예요? 아니잖아. 근데 왜 뭐 피해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면은 피가 아닌 제사는 드리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은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가 뭐예요? 삶 속에서 선은 행하지 않고 살다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삶 속에서는 뭐 우리 뭐 전에 우스갯소리도 한번 했는데,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뭐라 그래? 여기가 시장 바닥이냐, 왜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느냐 이랬는데, 요즘은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여기가 교회냐, 여기서 싸우고 지랄들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데? 싸움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데, 그럼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싸워요. 그런데 오늘날 메시지는 어떤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지옥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첫째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참 납득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목사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얘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목사님은 믿지만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설교는 못 믿습니다. 그거는 저도 안 믿는 거예요. 말로 저를 믿는다고 하는 거지, 저를 믿는 거는 제가 하는 말도 믿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가 아니라 행하지 않아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들어간다 그러는데 세상의 교리는 행하지 않아도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이제 뭐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부부 간의 사랑은 변해요. 요즘 뭐 부부들이 나오는 뭐 이런 뭐 프로 있는데 뭐 60대 된 사람들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이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제 70 넘으면은 뭐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60대가 이혼하기 딱 좋은 나이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나를 믿으려거든 그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 따라간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간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또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도 말씀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를 뭐 잘 믿고 못 믿고 간에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갖고 다니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그것도 30분 넘으면 안 듣는다.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 행하고 안 하고는 그건 두 번째 얘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별명을 붙였는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다. 어처구니가 뭐예요? 맷돌의 손재리예요. 이게 맷돌은 곡식이나 뭐 이런 것을 빻기 위해서 돌이 매끈매끈하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돌이 우둘두둘한 이 돌 두 개를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는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곡식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돌을 그냥 돌리기도 힘든데 두들두들한 돌을 돌리려고 그러면 이 돌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돌아가는 돌 맨 끄트머리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서 그 손잡이를 가지고 돌림으로 인해서 이제 맷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맷돌에 돌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 얘기 많이 하는데 집사를 왜 세워요? 오늘날은 그 집사 직분을 안 주면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 직분을 주면 집사가 뭐 하는 건지를 몰라. 집사는 집에 있는 게 집사인가 보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집사가 뭐예요? 잡을집자예요. 잡을집. 사는 일사자. 일을 잡은 자가 집사다.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집사예요. 그런데 이 집사가 뭔지를 지금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 교회의 행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럴 때 영어로 faith라고 그래요. faith. 그럼 faith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belief,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 faith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belief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는 또 그렇다고 치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옛날 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이 빌리프라고 하는 말은 know, 알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믿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가? 드려야죠. 주여 주여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지. 그러나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서 플러스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응용을 많이 해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카타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암호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또 거기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뭐 기름가마에 넣기도 하고 굶긴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숨어서 마음으로만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해. 죽을지언정 시인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성경에 뭐라 그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주여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지 않냐. 근데 시인한 사람은 이제 장로교로 치면 예정된 사람, 루터교회로 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인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가 있다는 말이고 의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면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 정죄하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는데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죄와 의롭다함과 또 뭐예요? 구원.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잖아. 천국. 천국에서는 뭐를 누려요? 영생.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표현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적 신부인데 아직까지도 신부냐? 우리는 아내거나 여편네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은유해서 표현을 했어요. 예수의 신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예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남자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 누구예요? 예수의 아내여야 하는데 아내만 있냐 하면 여편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를 살림을 하는 사람은 아내고 살림을 안 하고 바깥으로 돌아치는 사람은 여편네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합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알까?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요즘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다 그냥 결혼하는,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다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어떤
흠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결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결혼으로 은유해서 표현하면 잘 알겠구나.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신이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따로 놀지 무슨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다. 예수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 연합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죠?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딴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한 집에서 물론 각방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재산도 공유하고 자식도 공유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이게 부부잖아. 예수님하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게 동행. 글쎄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부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동행.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에녹이 부부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부간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부부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선한 것이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표현을 달리 했는데 영어 성경은 똑같이 동행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 얘기를 잘 맞추면 이대 앞에 가서 돗자리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습관, 돗자리를 피고 앉는다는 거는 금방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하고 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하고는 혼인 안 하신다. 이게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게 죄예요, 죄. 부끄러운 건 뭐예요? 부끄러운 거. 이게 수치잖아요, 수치.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여자들을 많이 이제 은유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의 치마를 얼굴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마는 뭐 하는 거예요? 아랫구리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치마를 들쳐 올려가지고 얼굴을 가리면 뭐가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수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다. 또 주자학의 이 주자학을 이제 만든 주희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게 희노애락, 이건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애오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 그래서 일곱 욕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요즘은 또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어떻게 뭐 여자들 치마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그냥 뭐 내 아랫돌이 다 봐라 이게. 그것이 섹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게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면 이제 이 수치 우리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수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런 곤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환난의 때에 애를 뵌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서요? 아니, 적이 일단 쳐들어가면 뭐를 해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성인 여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치마를 걷어 올려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치마를 걷어 올리는 거는 성추행이에요. 그 다음에 겁탈을 하는 것은 성폭행이에요.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 행해졌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임신한 사람들이 왜 화를 당하는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양수검사하면 알 수 있는데 옛날에 그거를 모르니까 이 쳐들어온 군인들이 배를 갈랐어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그냥 살려뒀는데 배를 갈랐는데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다 이제 이 성적인 놀이개로 삼거나 또 팔거나 이제 이런 그 이제 일들을 했던 우리나라에도 저 인조 때 병자호란 그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년에 10,000명씩 처녀를 보낸 거예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잡아서 저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혼이라는 거 일찍 결혼하는 거 결혼 안 한 사람을 보내다 보니까 일찍 시집을 보내가지고 12살짜리도 시집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그때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는 여자가 모자르니까 여자를 이제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지내다가 또 오래되면 실증이 나니까 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남이 데리고 살던 여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또 형성됐어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가서 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노예들을 사서 조선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이 환향녀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 돌아올 환. 향, 고향, 향. 여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호족들한테 몸을 버린 너희를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생긴 것이 남편 이외의 사람과 정을 통한 사람을 환향녀. 욕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운을 받친 거예요. 그래서 환향년. 근데 이게 지금 뭐냐? 남편 이외의 사람하고 정을 통한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 거기에 또 임신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애를 낳아서 돌아온 사람 있잖아. 그 아이들을 호로자식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 애비가 호족이라는 거예요. 호족.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더라도 뭐야? 지금 네 애비가 네 애비가 아니고 네 애비는 저기 그 만주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전쟁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뭐라 염치 없는 신앙. 염치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 참 저 사람 염치가 없어. 이런 얘기하는데 염치가 없는 게 뭐예요? 깨끗하고 순결해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4사람이 있는데 떡이 4개가 있어. 그럼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 근데 한 사람이 나는 배가 고파서 2개 먹는다. 2개를 먹으면 그 사람 뭐라 그래? 염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염치는 사실상 뭐 별거 아닌 염치인데, 그러니까 이 염치가 없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어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대로 죄를 짓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못 믿죠. 예수님이 안 받아주는데,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사람하고는 혼인을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더 죄에 의해서 더러워진 그 나를 어떻게 해요?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믿는다의 2번째는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사전을 찾아보면 신뢰하다 그런 뜻인데, 이거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앙적으로 첫 번째가 크링이에요. 크링. 크링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다에 가보면 전복, 조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물고기처럼 물 위에서 왔다 갔다도 하지만 대개는 바위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서 막 쑤셔야지 이게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잡아다니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한 조개들은 어때요? 죽은 후에도 바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크링이에요. 크링.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신이체, 이거는 혼인한 관계가 아니에요. 일심동체라 해야지. 요즘은 그 부부가 아주 이상한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따로 놀지만, 사실은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리컴반시예요. 리컴반시라는 거는 기차가 뭐 사람도 그렇지만 석탄을 그냥 잔뜩 싣고 그러고 여보세요? 제가 차를 여기다 둬서 혹시나 해가지고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컴반시는 그 무거운 것이 다 힘이 어디로 가요? 바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면 그 바퀴는 또 어디에다가 힘을 줘요? 레일. 이게 리컴반시. 그러니까 이 지게에다가 잔뜩 나무를 해가지고 이 나무꾼이 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대기를 거기다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 무거운 이 지게의 짐이 작대기에 전부 작대기에 이렇게 힘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대다 그런 뜻이에요. 기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한테 달라붙어야 되고 또 예수한테 기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지 생각대로 예수님한테 신경 안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3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뭐 성도니 뭐 교인이니 이런 말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어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더 멀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쓰인 그리스에서부터 왔는데, 이제 이 크리스찬 할 때 맨 앞에다 이게 X자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엑스마스 뭐 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식한 사람. 그거는 헬라어의 키라는 말이에요. 키. 그리스도의 앞 글자가 그 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다가 거기에다가 찍 긋고 IAN 이렇게 쓰잖아요. 크리스찬을 그렇게 보통 쓰는데, 그럼 IAN이 무슨 뜻인가?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사람. 그러니까 앞에 영어로 X자 쓴 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 그런 뜻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군사라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군인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 혼자 가졌어요. 그런데 로마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모든 군대의 권한을 황제가 가지면 황제가 뭐 하겠어요? 독재를 한다. 그래서 일부는 황제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있고, 일부는 원로원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황제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황제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라는 뜻이에요. 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이에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요. 지금 뭐 아세안 게임에서도 지금 뭐 그 금메달 딴 사람들 뭐 그 저기 군 면제한다 뭐 그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안 갈 수만 있으면 군대에 안 가려고 말이에요. 뭐 별별 저거를 지금 다 하잖아요. 또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복무기간을 또 짧게 해야 뭐 표가 적어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만 하더라도 36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지금 18개월 딱 절반인데 또 그거를 뭐 몇 개월 더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군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군대는 어때요? 희마리가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싸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런데 뭐 전신갑주 중에 5가지는 방어용 무기고, 승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요즘으로 치면 성령의 총이 있어야 돼요. 총.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근데 부흥회에 가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찬양하고 뭐 난리를 피우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받으라는 소리만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도 예수 믿으라고만 전도했지, 예수 믿는 게 어떻다는 거는 모르는지 안 가르쳐주는 건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대뽀라는 말을 지금도 쓰는데, 대뽀라는 말이 총이라는 말, 일본 말인데, 그게 이제 외정시대 때 조총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대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생전 보지도 못한 거를 일본 군인이 갖고 왔으니까 가만 보니까 총 끝에 새 대가리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거 새 같은 이제 저기 무기다. 그래서 조총이다 이렇게 불렀고,
일본에서는 철포라고 쓰면서 백보라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백보라는 얘기를 일본 영화를 보다가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일본에 오니까 다른 영주들이 다 양귀신을 이렇게 전파한다고 해서 다 잡아 죽이고 내쫓고 그랬는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서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고 물어보니까, 서양에서는 창하고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잖아요. 총을 벌써 저 멀리 있을 때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건 아주 후진적인 겁니다. 그러면 총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총을 100정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영주들하고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데, 어때? 총 가진 사람이 이겨요? 칼 가진 사람이 이겨요? 총 가진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영주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생겼나? 무대뽀로는 안 된다. 총이 없으면 오다 노부나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대포라는 말이 거기 무대포에 갖다 쓰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도 이 무대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한 거예요, 총. 이 총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싸울 상대는 육적인 적이 아니고 영적인 적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이 육만 가지고 싸우면 영물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대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의 마지막은 액션이에요. 액션. 뭐 촬영할 때 보면 액션 그러잖아요. 액션이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 있어요? 보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수. 어떤 거는 가라, 어떤 거는 서라, 어떤 거는 해라, 어떤 거는 하지 마라. 이 보수도, 액션이라는 게 바로 이 보수도를 액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라는 건 재현하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너희가 다시 재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그게 재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첫째는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연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몇십 년을 가도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를 모르고 믿으니까 세월만 많이 갔지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서는 없는 말로 예수 믿는 것을 증거했사온데,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되 바로 믿게 하시고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